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일상 속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전해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위로와 새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전해지는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거나 또는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의 기도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하고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형식적인 기도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매번 똑같은 패턴의 기도였지요. 기도 시간은 길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입술은 움직이는데 영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김순희 집사님, 당시 62세였던 그분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기도는 왜 하늘에 닿지 않는 걸까요? 20년을 기도했는데 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금식하며 울부짖었는데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짧아서도 열정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기도의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마치 소원을 비는 것처럼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달랐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뜻을 내 입술로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순희 집사님께 7가지 기도의 비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아들은 20년 만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 그 아들은 새벽 기도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없고 간구는 올려보내는데 변화는 없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김순희 집사님께 나누었던 그 7가지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께도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는 하늘의 문을 여는 영적 열쇠입니다. 듣기만 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 그 놀라운 능력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기도할 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시나요? 제발 응답해 주세요. 부디 들어주세요 라는 간청의 기도를 드리시나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핵심은 받은 줄로 믿으라입니다. 아직 받지 않았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 기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영자 권사님, 당시 58세였던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30년째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시고 가정은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20년간 하나님, 제발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음주는 더 심해졌고 권사님의 마음도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야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날 밤 권사님은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남편은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술 냄새가 진동하는데 변화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권사님은 매일 새벽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술을 끊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새벽 기도회에 나옵니다. 우리 남편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조금 덜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처음으로 내가 술을 줄여야겠어라고 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은 스스로 알코올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은 완전히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권사님의 남편은 새벽 기도회 강단에 서서 간증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술을 끊지 못한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기도가 제발 변화되게 해주세요라는 간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미 변화되었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을 듣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믿음의 고백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간청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제 기도의 응답은 하늘에서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습니다. 아직 만져지지 않지만 고백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 약속은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으니 감사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의 현실이 이 고백을 따라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을 주세요. 하지만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우리 입술로 선포할 때 하늘의 능력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미경 집사님, 당시 54세였던 그분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딸은 7년째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차라리 죽고 싶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7년간 상황은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성경 공부 시간에 이사야 53장 5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과거형이구나. 이미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 딸은 예수님의 채찍으로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집사님은 딸의 방문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 딸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처음 2주간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힘들어했고 집사님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딸이 처음으로 엄마,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딸이 혼자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딸이 웃는 모습을 7년 만에 처음 보았습니다. 3달째 딸이 엄마 나 약 줄여볼래? 많이 좋아진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딸은 완전히 약을 끊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7년간 호전되지 않던 환자가 6개월 만에 완치되다니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현재 그 딸은 대학원에 다니며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간청은 하늘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과 땅을 움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을 찾아서 여러분의 상황에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제 필요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나를 지키십니다. 이 약속들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선포하는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받은 후에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필요가 채워지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받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희 권사님, 당시 67세였던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3년째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나이 때문입니다. 관리하면서 사세요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하나님,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걷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3년간 통증은 더 심해졌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좌절감에 빠진 권사님은 어느 날 기도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그런데 그날 새벽 성경을 읽다가 빌립보서 4장 6절을 만났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 내가 지금까지 감사 없이 불평만 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도 걸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기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억지 감사처럼 느껴졌습니다. 통증은 여전한데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매일 아침 아프지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2다리로 걸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통증 속에서도 새벽 기도회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팡이가 있어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증이 조금 덜해진 것입니다. 2주가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째 권사님은 지팡이를 집에 두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석 달째 권사님은 구역 예배를 섬기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매주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걷는 것은 물론이고 계단도 자유롭게 오르내리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3년간 불평하며 기도할 때는 더 아팠는데 3개월간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치유되었습니다.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가 앞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이미 응답받았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변화가 느껴지지 않지만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심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기도의 응답이 하늘에 준비되었음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감사가 앞서는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맹인이라는 것을, 그가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런데도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혜진 집사님, 당시 52세였던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8,300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 주세요. 경제적으로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2년이 지나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자가 붙어 9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나? 그러던 어느 날 금요철야 기도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생애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빚 8,300만 원을 갚게 해주세요. 이 정확한 금액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매일 새벽 이 구체적인 금액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도와주었던 후배가 사업에 성공했는데 그 은혜를 갚고 싶다며 2천만 원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놀라서 거절했지만 후배는 형님 덕분에 제가 일어섰습니다. 꼭 받아주세요라며 통장에 입금해버렸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집사님이 일하던 회사에서 갑자기 특별 보너스가 나왔습니다.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된 것인데 집사님이 받은 금액은 정확히 1,5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내가 힘들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며 3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자식들에게 돈을 안 주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셨습니다. 2달째 남편이 오래전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미 포기했던 돈인데 친구가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금액은 1,800만 원이었습니다. 정확히 3개월이 되던 날 집사님은 모든 금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2천만 원, 1,500만 원, 3천만 원, 1,800만 원, 8,300만 원.
정확히 기도했던 그 금액이었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그날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확히 8,300만 원을 주셨습니다. 1원도 모자라지 않고 1원도 넘치지 않게 정확히 채워주셨습니다. 현재 그 가정은 빚 없이 자유롭게 살고 있으며 매달 선교비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듣기를 원하십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을 주세요라고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구합니다. 제 필요를 정확히 아뢰고 제 간구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제 기도를 정확히 들으시고 정확히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오니 주님의 때에 정확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답답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가 살아납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미숙 권사님, 당시 59세였던 그분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손자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5살까지 살기 어렵습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눈물로 기도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같은 말만 반복하며 3년을 기도했습니다. 손자는 이미 4살이 되었고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곧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공률은 30%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 103편 3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지.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막연한 간청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시편 103편 3절 말씀대로 주님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제 손자의 심장 질환도 주님께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 매일 새벽 권사님은 이 말씀을 손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했습니다. 손자는 자고 있었지만 권사님은 매일 같은 구절을 반복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2주가 지났을 때 손자가 예정되지 않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혹시 모르니 심장도 확인해 봅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 판막의 구멍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의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라며 재검사를 지시했습니다. 한 달 후 재검사 결과 구멍은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2달째, 3번째 검사를 했을 때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구멍이 거의 막혔습니다. 수술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3달째, 4번째 검사에서 구멍이 완전히 막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 손자는 9살이 되었고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달리기도 하고 축구도 하며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3년간 막연히 기도할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3개월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말씀을 펴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이 지금 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복잡하거나 마음이 너무 아프거나 생각이 너무 흐려져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대신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오정숙 집사님, 당시 65세였던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3자녀를 키우며 헌신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던 해 3자녀 모두가 집사님을 외면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는 내 인생의 간섭만 했어라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둘째 딸은 엄마 때문에 내가 우울증에 걸렸어라며 원망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엄마 이제 그만 만나요라며 냉랭하게 돌아섰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가 부족했지? 매일 눈물만 흘렸고 기도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 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부터는 울음만 터져나왔습니다. 3개월간 집사님은 제대로 된 기도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저 무릎 꿇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막힐 때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십니다. 그날 새벽 집사님은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사과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한 것이 실은 통제였고 내가 걱정한다고 한 것이 실은 간섭이었다.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자녀들을 힘들게 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새벽 성령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일주일 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큰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사랑한다는 핑계로 내 인생을 통제하려 했구나. 2주 후 둘째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아,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걱정한다는 이유로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구나. 한 달 후 막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막내야, 엄마가 용서를 구한다.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는 놓아주어야겠구나.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성령님의 인도를 구했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2달째 큰아들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편지 잘 읽었어요. 3달째 둘째 딸이 카페에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4달째 막내 아들이 집에 찾아와 엄마, 밥 먹어요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는 모두 집사님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3개월간 제 생각대로 기도할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3개월간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진짜 기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말이 막힐 때 성령님께 기도를 맡기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훨씬 더 정확하게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를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성령님께 기도를 맡기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하지만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송미라 권사님, 당시 56세였던 그분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연봉도 높고 직위도 높았지만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부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권사님의 생각에는 부사장이 되면 안정되고 더 여유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년간 이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남편은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는 더 심해졌고 밤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좌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날 밤 권사님은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남편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결정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 새벽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2주가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두고 싶어. 이제 이 생활이 한계야. 권사님은 놀랐지만 이상하게 평안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한 달 후 남편은 정말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 아깝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 부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2달째 남편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임원 연봉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입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 3달째 남편이 약을 끊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더 이상 약이 필요 없었습니다. 6개월째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교회를 거부하던 남편이 스스로 나도 새벽기도 가볼까? 라고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카페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가 되었습니다. 수입도 임원 시절만큼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3년간 제 뜻대로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1년간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완벽합니다. 내 뜻을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가장 완벽함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제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을 따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가장 빠른 응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의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기도의 7가지 비밀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기도를, 감사가 앞서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를,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살겠습니다. 구할 바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주님의 정확한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제 삶에 선포하겠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하심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정이 이 7가지 기도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는 없게 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고 주님의 때에 정확히 응답되게 하소서. 가정의 회복을, 자녀의 변화를, 건강의 치유를, 경제의 형통을, 관계의 회복을, 영혼의 구원을, 교회의 부흥을 이 기도로 경험하게 하소서. 듣기만 해도 이루어지는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7가지 기도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믿음의 고백 기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기도, 성경 말씀을 내 상황에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셋째, 감사가 앞서는 기도, 받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넷째,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기도,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는 기도입니다. 다섯째,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 성령님께 기도를 맡기는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기도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늘 문을 여는 영적 열쇠이고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김순희 집사님은 이 기도로 20년 만에 아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영자 권사님은 이 기도로 30년 알코올 중독 남편을 변화시켰습니다. 박미경 집사님은 이 기도로 7년 우울증 딸을 완치시켰습니다. 정혜진 집사님은 이 기도로 정확히 8,300만 원의 빚을 갚았습니다. 김미숙 권사님은 이 기도로 손자의 심장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오정숙 집사님은 이 기도로 세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송미라 권사님은 이 기도로 남편을 구원하고 가정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로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아침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감사를 먼저 드리고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30일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루어지는 기도,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위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주님의 때에 정확히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며 평생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인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형식적인 기도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매번 똑같은 패턴의 기도였지요. 기도 시간은 길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입술은 움직이는데 영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김순희 집사님, 당시 62세였던 그분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기도는 왜 하늘에 닿지 않는 걸까요? 20년을 기도했는데 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금식하며 울부짖었는데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짧아서도 열정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기도의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마치 소원을 비는 것처럼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달랐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뜻을 내 입술로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순희 집사님께 7가지 기도의 비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아들은 20년 만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 그 아들은 새벽 기도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없고 간구는 올려보내는데 변화는 없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김순희 집사님께 나누었던 그 7가지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께도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는 하늘의 문을 여는 영적 열쇠입니다. 듣기만 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 그 놀라운 능력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기도할 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시나요? 제발 응답해 주세요. 부디 들어주세요 라는 간청의 기도를 드리시나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핵심은 받은 줄로 믿으라입니다. 아직 받지 않았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 기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영자 권사님, 당시 58세였던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30년째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시고 가정은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20년간 하나님, 제발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음주는 더 심해졌고 권사님의 마음도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야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날 밤 권사님은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남편은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술 냄새가 진동하는데 변화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권사님은 매일 새벽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술을 끊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새벽 기도회에 나옵니다. 우리 남편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조금 덜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처음으로 내가 술을 줄여야겠어라고 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은 스스로 알코올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은 완전히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권사님의 남편은 새벽 기도회 강단에 서서 간증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술을 끊지 못한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기도가 제발 변화되게 해주세요라는 간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미 변화되었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을 듣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믿음의 고백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간청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제 기도의 응답은 하늘에서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습니다. 아직 만져지지 않지만 고백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 약속은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으니 감사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의 현실이 이 고백을 따라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을 주세요. 하지만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우리 입술로 선포할 때 하늘의 능력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미경 집사님, 당시 54세였던 그분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딸은
7년째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차라리 죽고 싶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7년간 상황은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성경 공부 시간에 이사야 53장 5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과거형이구나. 이미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 딸은 예수님의 채찍으로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집사님은 딸의 방문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 딸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처음 2주간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힘들어했고 집사님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딸이 처음으로 엄마,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딸이 혼자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딸이 웃는 모습을 7년 만에 처음 보았습니다. 3달째 딸이 엄마, 나 약 줄여볼래? 많이 좋아진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딸은 완전히 약을 끊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7년간 호전되지 않던 환자가 6개월 만에 완치되다니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현재 그 딸은 대학원에 다니며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간청은 하늘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과 땅을 움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을 찾아서 여러분의 상황에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제 필요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나를 지키십니다. 이 약속들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선포하는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받은 후에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필요가 채워지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받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희 권사님, 당시 67세였던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3년째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나이 때문입니다. 관리하면서 사세요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하나님,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걷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3년간 통증은 더 심해졌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좌절감에 빠진 권사님은 어느 날 기도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그런데
그날 새벽 성경을 읽다가 빌립보서 4장 6절을 만났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 내가 지금까지 감사 없이 불평만 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도 걸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기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억지 감사처럼 느껴졌습니다. 통증은 여전한데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매일 아침 아프지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2다리로 걸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통증 속에서도 새벽 기도회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팡이가 있어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증이 조금 덜해진 것입니다. 2주가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1달이 지나자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째 권사님은 지팡이를 집에 두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3달째 권사님은 구역 예배를 섬기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매주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걷는 것은 물론이고 계단도 자유롭게 오르내리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3년간 불평하며 기도할 때는 더 아팠는데 3개월간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치유되었습니다.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가 앞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이미 응답받았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변화가 느껴지지 않지만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심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기도의 응답이 하늘에 준비되었음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감사가 앞서는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맹인이라는 것을, 그가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런데도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혜진 집사님, 당시 52세였던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8,300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 주세요. 경제적으로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2년이 지나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자가 붙어 9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나? 그러던 어느 날 금요철야 기도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생애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빚 8,300만 원을 갚게 해주세요. 이 정확한 금액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매일 새벽 이 구체적인 금액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도와주었던 후배가 사업에 성공했는데 그 은혜를 갚고 싶다며 2천만 원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놀라서 거절했지만 후배는 형님 덕분에 제가 일어섰습니다. 꼭 받아주세요라며 통장에 입금해 버렸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집사님이 일하던 회사에서 갑자기 특별 보너스가 나왔습니다.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된 것인데 집사님이 받은 금액은 정확히 1,5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내가 힘들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며 3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자식들에게 돈을 안 주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셨습니다. 2달째 남편이 오래전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미 포기했던 돈인데 친구가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금액은 1,800만 원이었습니다. 정확히 3개월이 되던 날 집사님은 모든 금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2천만 원, 1,500만 원, 3천만 원, 1,800만 원, 8,300만 원. 정확히 기도했던 그 금액이었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그날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확히 8,300만 원을 주셨습니다. 1원도 모자라지 않고 1원도 넘치지 않게 정확히 채워주셨습니다. 현재 그 가정은 빚 없이 자유롭게 살고 있으며 매달 선교비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듣기를 원하십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을 주세요라고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구합니다. 제 필요를 정확히 아뢰고 제 간구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제 기도를 정확히 들으시고 정확히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오니 주님의 때에 정확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답답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가 살아납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미숙 권사님, 당시 59세였던 그분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손자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5살까지 살기 어렵습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눈물로 기도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같은 말만 반복하며 3년을 기도했습니다. 손자는 이미 4살이 되었고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곧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공률은 30%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 103편 3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지.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막연한 간청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시편 103편 3절 말씀대로 주님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제 손자의 심장 질환도 주님께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 매일 새벽 권사님은 이 말씀을 손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했습니다. 손자는 자고 있었지만
권사님은 매일 같은 구절을 반복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2주가 지났을 때 손자가 예정되지 않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혹시 모르니 심장도 확인해 봅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 판막의 구멍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의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라며 재검사를 지시했습니다. 한 달 후 재검사 결과 구멍은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2달째, 3번째 검사를 했을 때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구멍이 거의 막혔습니다. 수술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3달째, 4번째 검사에서 구멍이 완전히 막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 손자는 9살이 되었고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달리기도 하고 축구도 하며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3년간 막연히 기도할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3개월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말씀을 펴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이 지금 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복잡하거나 마음이 너무 아프거나 생각이 너무 흐려져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대신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오정숙 집사님, 당시 65세였던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3자녀를 키우며 헌신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던 해 3자녀 모두가 집사님을 외면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는 내 인생에 간섭만 했어라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둘째 딸은 엄마 때문에 내가 우울증에 걸렸어라며 원망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엄마 이제 그만 만나요라며 냉랭하게 돌아섰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가 부족했지? 매일 눈물만 흘렸고 기도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 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부터는 울음만 터져나왔습니다. 3개월간 집사님은 제대로 된 기도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저 무릎 꿇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막힐 때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십니다. 그날 새벽 집사님은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사과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한 것이 실은 통제였고, 내가 걱정한다고 한 것이 실은 간섭이었다.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자녀들을 힘들게 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새벽 성령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일주일 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큰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사랑한다는 핑계로 내 인생을 통제하려 했구나. 2주 후 둘째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아,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걱정한다는 이유로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구나. 한 달 후 막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막내야, 엄마가 용서를 구한다.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는 놓아주어야겠구나.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성령님의 인도를 구했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2달째 큰아들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편지 잘 읽었어요. 3달째 둘째 딸이 카페에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4달째 막내 아들이 집에 찾아와 엄마, 밥 먹어요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는 모두 집사님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3개월간 제 생각대로 기도할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3개월간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진짜 기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말이 막힐 때 성령님께 기도를 맡기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훨씬 더 정확하게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를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성령님께 기도를 맡기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하지만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송미라 권사님, 당시 56세였던 그분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연봉도 높고 직위도 높았지만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부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권사님의 생각에는 부사장이 되면 안정되고 더 여유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년간 이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남편은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는 더 심해졌고 밤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좌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날 밤 권사님은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남편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결정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 새벽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2주가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두고 싶어. 이제 이 생활이 한계야. 권사님은 놀랐지만 이상하게 평안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한 달 후 남편은 정말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 아깝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 부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2달째 남편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임원 연봉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입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 3달째 남편이 약을 끊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더 이상 약이 필요 없었습니다. 6개월째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교회를 거부하던 남편이 스스로 나도 새벽기도 가볼까? 라고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카페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가 되었습니다. 수입도 임원 시절만큼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3년간 제 뜻대로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1년간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완벽합니다. 내 뜻을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가장 완벽함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제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을 따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가장 빠른 응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의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기도의 7가지 비밀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기도를, 감사가 앞서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를,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살겠습니다. 구할 바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주님의 정확한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제 삶에 선포하겠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하심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정이 이 7가지 기도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는 없게 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고 주님의 때에 정확히 응답되게 하소서. 가정의 회복을, 자녀의 변화를, 건강의 치유를, 경제의 형통을, 관계의 회복을, 영혼의 구원을, 교회의 부흥을 이 기도로 경험하게 하소서. 듣기만 해도 이루어지는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7가지 기도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믿음의 고백 기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기도, 성경 말씀을 내 상황에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셋째, 감사가 앞서는 기도, 받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넷째,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기도,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는 기도입니다. 다섯째,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 성령님께 기도를 맡기는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기도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늘 문을 여는 영적 열쇠이고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김순희 집사님은 이 기도로 20년 만에 아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영자 권사님은 이 기도로 30년 알코올 중독 남편을 변화시켰습니다. 박미경 집사님은 이 기도로 7년 우울증 딸을 완치시켰습니다. 정혜진 집사님은 이 기도로 정확히 8,300만 원의 빚을 갚았습니다. 김미숙 권사님은 이 기도로 손자의 심장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오정숙 집사님은 이 기도로 세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송미라 권사님은 이 기도로 남편을 구원하고 가정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로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아침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감사를 먼저 드리고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30일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루어지는 기도,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위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주님의 때에 정확히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며 평생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